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안해할 때 있죠. 염려가 될 때 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딴 거 소망 두지 말고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좋아요. 오늘 사모님 반 친구들 전화해봤더니 다 놀러 갔어. 놀러 갔어. 차라리 비가 오면 갈 데가 없어 왔을 텐데, 아니, 날씨가 좋으니까 딱 운동하고 놀러 간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아, 참 속상했어요. 속상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구나.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찬양이에요. 나의 찬양.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카톡 올린 거 봤어요? 목사님이 카톡 하나 올렸는데, 우리 교회에. 그 여권에다 낙서해놓은 거 봤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길을 한 판 그리고 시작해라. 낙서하지 말고, 다른 거 낙서하지 말고. 여러분, 노트에 보면 한 번씩 낙서가 되어 있는 게 막 있어. 확인해보면요. 낙서하지 말고, 그림이 그리고 싶거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거든. 차라리 뭘 그려요? 구원의 길 한 판 그려버리세요, 그냥. 알았죠? 아. 자, 오늘은요, 나의 찬양이에요. 자, 1번 고라의 가문을 좀 살펴볼게요. 왜 오늘 고라의 가문을 얘기하실까? 고라가 도대체 누구일까? 한번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자, 고라는요, 누구의 일을 막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았대요. 고라가요. 근데 고라는요,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예배를 막 돕는 담당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마음에 불만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늘 교만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 모세 있지요?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형 아론 제사장, 지금 우리 전 목사님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 고라가요.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라가요, 250명이나 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요, 딱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히 말이야, 모세 또 아론, 네가 우리의 왜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꾸 반역을 했죠. 근데 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을 반역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완전 무너지는 거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다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자꾸 막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모세의 일을 막는 게 아니고, 아론의 일을 막는 게 아니었고, 그게 누구의 일을 막는 일이 돼버렸냐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았어요.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그 주위에 고라와 그 주위에 같이 함께한 250명 모든 사람들을 싹 모아라. 모세 보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셨어요.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모세 보고 다른 사람 다 멀리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 있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딱 전달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땅바닥이 갑자기 막 갈라졌대요. 고라가 서 있는 그 장소 있죠? 고라가 서 있는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자손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의 그 집과 재산이 땅에 갈라져갖고 그 속에 싹 다 파묻어 버렸대요. 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쵸? 하나님의 일을 막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 고라와 그 가족들과 그 전체 재산과 모든 것을 아예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고 만약 이럴 때 하나님께서 땅에다 파묻어 버린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와, 겁나더라고, 사모님은 이 이야기 읽으면서. 야,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 근데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 보고도 불신앙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보고도 있잖아요. 불신앙한 사람 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보고도 불신앙한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직접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쵸? 진짜 믿음은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안 보이는 거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역했던 그 250명 어떻게 됐냐? 불을 내려가지고요.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아, 참 끔찍하죠? 고라가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돼 있네요? 이상하다. 방금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막아가지고, 고라의 자손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손. 이 조상이 되겠죠. 고라 할아버지가 조상이 되겠죠. 이 고라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고라 할아버지처럼 우리 조상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중에 특히 고라 자손이 잘한 게 뭐였냐면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늘 찬양하면서 찬양대에 서는 사람들 고라 자손이었어요. 참 축복받았죠. 그리고는 10편, 42편에서 48편, 84편, 85편, 88편을 보면 고라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자손. 여러분 10편을 위에 딱 읽어보면 파란색이나 이런 걸로 뭐 아삽의 시, 뭐 다윗의 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몇 편은 이 고라 자손들의 찬양시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자기 조상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찬양을 시작했던 자손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목이 나의 찬양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조상들 중에 혹시 스님이었던 사람, 또 무당이었던 사람, 제사 열심히 지냈던 사람, 우상 숭배 열심히 했던 그런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요, 사모님 얘기해보자면 가까운 사모님 쪽, 가장 가까운 쪽, 할아버지 쪽 보면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죠? 그럼 고조예요, 증조예요? 증조예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사모님에게 어떤 분이었냐면 박수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 알아요? 남자 무당이단 말이에요. 남자 무당. 그리고 사모님의 외할머니가 30년 동안 무당 생활하셨어요. 사모님 조상은 다 뭐 하는 사람?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자손들을 보면요. 전부 이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인이고 또 외삼촌 중에 한 명은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요. 지금도 대순 찔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귀신들 앞에 절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외삼촌도 있어요. 또 목사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죠. 목사님의 어머니가 사모님한테 시어머니죠.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 대를 잡아준 대를 무당이 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목사님 가문도 그렇고 사모님 가문도 그렇고 부모님과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댁가 다 뭐 하는 사람이냐? 무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무당이었던 집안이 사모님 집안이 지금 어떻냐 하면 사모님 가정에 전부 다 언약 속에 다 들어온 사람. 사모님 형제가 전부 다 결혼하는데 언약 붙잡은 사람 전부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가진 사람 전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모두 다 그 밑에 태어나는 자녀는 당연히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됐겠죠. 자녀들이 늘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양 가문이 지금은 언약 안에서 지금 한 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처음으로 복음을 전달했던 어떤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참 너희 집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찌 그래 양 가문이 다 무당 가문인데 그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형제, 자매, 부모님이 다 그렇게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냐. 누구도 이 가정과 가문을 기대해 주는 사람 없었을 건데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요, 너무 감사하죠. 그 사모님 집안에는요, 스카이, 보통 얘기하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나와서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 집안은 없어요. 그런데 참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전부 무당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가문, 우상 가문. 잘못하면 우리 사모님 집안도 이 고라의 가문처럼 될 뻔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셔가지고 너무도 축복받은 가정이요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사모님 돈도 없어요. 근데요. 사모님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은 언약을 가진 가문이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문으로 하나님 삼아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조상 중에 혹시 스님이 있을 수도 있고 무당이 있을 수도 있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찬양하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하세요. 찬양하는 가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전도 선교하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윗대 조상들은 그렇게 망해갔지만 우리의 가문은 우리 자손의 가문들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 가문, 목사님 가문 될 수 있어요. 사모님 가문이에요. 그렇게 우상숭배 생각했는데 목사님 두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문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셔요. 아멘.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다른 거 축복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복하라? 찬양을 회복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입을 어찌 그리 입 꼭 다물고 있어요? 대단해요. 뭘 붙여놨나? 아무리 강한 본드를 붙여놔도 하게 순간 접착제 이게 붙으니까 안 떨어지더라. 그렇지 않아 이상 어떻게 입이 안 벌어져요? 난 그게 더 신기해요. 혹시 입술에 마이가 진짜 붙어있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입을 벌려도 괜찮아요? 입을 벌리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찬양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찬양이 곧 뭐냐 하면 기도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혼자서 기도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죠.
그 사모늘 노트에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여러분 기도문 적어놓은 거 그거 굉장히 짧잖아요. 그거 잠깐 쭉 읽고 나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지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찬양 자체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럼 찬양이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 자체를 진짜 마음 깊이 은혜를 누리면서 깊이 묵상하면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 찬양 가사가요, 그대로 응답이 돼요. 이게 기도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들 내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왜냐? 그 찬양이 걱정, 근심, 염려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요. 이런 친구들은 보면. 근데 찬양이 없는 친구들은 늘 찌들려 있어. 얼굴이. 찌들려 있다고요. 벌써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찬양은 뭐라고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왜 앞에 우리 찬양대 설 때 우리 목사님이나 앞에 서시는 우리 분 인도하시는 분 보세요. 찬양할 때 막 눈을 감기도 하고 막 손을 들어서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손을 들어 찬양하시더라면 쪽팔려가지고 들까 막 이러다 손 반쯤 올리다가 팔이 아프거든 하다가 실 내려요. 박수 좀 치라면 안 쳐요. 손이 고장이 났는지 박수를 안 쳐. 창피해요, 찬양하는 게. 찬양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있잖아요. 두 손 들어서 찬양할 때.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속에 뭔가 답답하고 고민이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찬양을 통해서 발산을 탁 해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그 찬양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다윗은 왕인데도요, 하루에 7번 찬양했어요. 바지가 언약궤 들어올 때요, 바지가 막 이렇게 막 내려가가 속옷이 다 보이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사람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모든 질병 회복될걸요? 진짜예요, 이거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 정말 찬양해 보세요. 그대로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무기예요. 무기. 어떤 무기일까?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일까? 네,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찬양할 때요, 이 마귀가 결박돼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갔다고? 악신, 악한 귀신, 마귀, 사단 권세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 깊은 옥에 갇혔는데 뭐 했다고요? 찬양했어요. 찬양했는데 막혔던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악한 영이 꺾이고 떠나가니까요, 당연히 문이 열릴 수밖에 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진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혜인이가 왔는데, 우리 혜인이가 영산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혜인이가 이 자기만의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문제 학교에서. 근데 사모님 그날 가서 얘기했어요. 진짜 마귀가 대적자고 분리자고 이간자다. 이것과의 싸움이다. 사모님 얘기했거든요. 진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마귀가 원래 뭐 하는 천사장이었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해 했던 이 천사장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라처럼 똑같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자리, 자기 자리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귀란 존재예요. 사탄이란 존재예요. 이 사탄이 원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였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은
세상 노래를 장악을 하고 많은 랩런트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상 노래를 계속하게 시키는 거예요. 체질시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집에 가니까 사원이 한 번씩 가보면요. 텔레비전에 크게 그 아이돌 가수 노래를 막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페트병 들고 노래 연습을 막 하고 있어요. 가면 막 소리 지르고. 그 아이돌 가수 흉내를 막 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사원이 그걸 보면서 이야 찬양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끼가 있었나? 몰랐다니까 그 친구가 그런 끼가 있는지. 너무 얌전하고 찬양할 때 가만히 있길래 아 원래 좀 그런가 보다 성격이. 집안이 너무 달라. 180도 달라요. 우와 그 몸을 막 흔들면서 뱅뱅 들고 뭐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오늘도 뭐라 그러고 있었어. 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질투한대요. 하나님이 질투도 해요? 질투해요. 어떤 거에 질투하냐? 이거예요. 이사야 42편 8절이에요. 나의 찬양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을 질투하세요. 오직 찬양은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여러분 절대 세상 노래를 듣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대에 물론 들을 수 있죠. 사모님 세대는 이선희 이문세 세대였거든요. 목사님 별명이 뭐였어요? 이문세, 최문세 아니에요. 사모님은 그때 안경을 동그란 거 끼고 다녔거든. 그래서 사모님 별명이 이선이었어. 노래는 아닌데 노래는 절대 아닌데 음치박치인데 이 생긴 게 그때 왜 머리 우리 단발 딱 한참 할 때였거든. 사모님 때는 중고등학교 때 이 길이를 쟀단 말이에요. 머리 길이를 딱 자르고 동그란 안경 끼니까 이선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이선이었어요. 그 정도 이선이 따라다니고 나의 우상으로 삼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 복음을 또 눈을 딱 떠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것을. 사모님 그때 이선이 1집부터 그때 6집, 7집까지 나온 거 싹 다 샀거든요. 그때 테이프였어요. CD가 아니고. 그런 CD나 이런 MP3 이런 음원 이런 게 아니었고 사모님 때는 전부 테이프였어, 테이프. 그걸 모조리 용돈 주고 다 사가지고 있잖아요. 브로마이드 딱 걸어놓고. 늘 이선이 보고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찬양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대 서시잖아요? 그죠? 찬양대 설 때 꼭 무슨 죄수들 끌려가듯이 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여기 앉아고 겨우 일어나서 밥은 한 그릇 두 그릇씩 먹던데만 찬양은 막 그냥 지 소리만큼, 지 소리도 아닌 개미 소리만큼 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데 놀 때, 여러분, 카드 할 때는 막 완전, 할리, 칠린가 뭔가, 그거, 할리? 뭐라고요? 할리? 그거 할 땐 대빵 크대, 목소리. 막, 딱 누르면서 막, 난리돼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완전 모기 소리 막 앵앵거리지 말고, 음치박치 괜찮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악한 마귀 권세 떠나갈 만큼 여러분 찬양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모든 영육간에요 강건함이 회복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절대 마귀 이기는 방법은 소금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찬양, 말씀. 오늘은 찬양이니까요. 찬양하면서 악한 흑암 저주 권세에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하시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미션입니다. 미션. 또 구원의 길 그려요? 사모님 그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할까요?
6만 2천 영혼이 다 복음을 들을 때까지. 사도행전 19장 10절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작년에 7천 렘넌트가 복음을 다 들을 때까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어쩜 죽을 때까지 그려야 될지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또 그려야 돼요?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매일 그릴 거니까. 매주 미션 나갈 거니까. 여러분 완전 체질 각인되어서 진짜 구원의 길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게끔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낙서 있잖아요. 그 여권에다 낙서를 전부 해가지고 하마터면 그 못 나갈 뻔 했다잖아요. 그 낙서 뭐 갖고 해라?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세요. 그 마귀 형상 그려놓고 딱 꺾어 가면서 그냥 방패 그려놓고 활 그려놓고 그래 가면서 이 마귀 형상 결박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너도 오늘 한번 봐야 되겠어. 오늘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여러분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다. 뭘 그려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지난주 정말 많이 올렸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들이 매일 올리더라고. 매일 보니까 매일 올리고 막 2장씩도 올리고 3장씩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등부가 조금 그 시기 하던데 조금 떨어지던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좀 정신 차리고 올리세요. 어제 마지막으로 딱 끊은 사람이 우리 주원이 마지막으로 끊었던 사람이 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한 가지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모님 계속 구원의 길 그린다고 얘기했죠. 작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딱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딱 뿌리고 기도하는데요. 조상일이 누구야? 이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상일이에요. 바로 만나서 영접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들어갔는데 영서라는 아이가 있어요. 참 얼굴 몰라요. 구원의 길 딱 한 번 그렸어요. 결박기도 하고 피 뿌리고. 얘들아 영서가 누구야? 얘인데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영서가. 그래서 바로 만나서 바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 영서라는 아이를 만나니까요. 주위에 있는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얘들아 너 복음 좀 들어봐. 하나님 얘기해줄게. 싫어요. 난 놀아야 돼요. 이런 친구들 갑자기 있잖아요. 이 영서라는 아이 중심으로 뺑 둘러싸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복음 들은 거 있죠. 사모님 뭐 했다고요? 구원의 길 그렸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의 찬양 회복하시고 구원의 길 그리는 렘넌트로 승리하시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정말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흑암이 결박되어질 만큼 찬양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가 복음화되어지고 가정과 가문과 창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 그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